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물 받기를 좋아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선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선물은 뭔가 하면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원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기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누굴 만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죽음은 저 멀리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죽음은 내가 이렇게 환영하는 일이 아니니까 오더라도 아주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과 또 다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어딘가를 갈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바로 생명 가득에 주어진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귀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다른 선택의 선물은 뭔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생명도 우리에게 귀한데 영생보다 또 다른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잘 몰라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자연법칙 속에서 주어지는 그냥 죽음과 생명의 이 범위 안에서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거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 나는 죽음보다는 생명이 좋고 생명보다는 영생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생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그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품고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어떤 가능성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생의 선물을 꼭 이렇게 내 것으로 품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 태어남을 기리고 죽음을 기리는 예식은 있지만 부활을 기리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에
사람들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 다 어떤 태어남의 시간들이 있고 또 죽음의 시간들이 있어서 그 날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문제를 언급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리는 그런 종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죽음이 이기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이라고 하는 죽음의 시간에 머물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정황과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챗 GPT에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판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챗 GPT도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인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호메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를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바로 네로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역사상 영향력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챗 GPT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언급될까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삶을 살았던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얘기는 뭔가 하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단순히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특별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목처럼 이런 고난과 이런 부활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 누구와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 그리고 그 인간 누가 겪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부활은 없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이 고난과 이 부활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떤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집만 가난해?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누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었고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의 일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의 일들, 이게 바로 고난이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고난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볼 수 있어요. 육체적 고난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상대적인 가난 속에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그 어떤 상대적 박탈감의 그런 고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는 자동차, 혹은 또 나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그 가난함 때문에 이 육체의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은 어떤 질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질병이 우리 육체의 고난이 되어서 뭘 즐거운 걸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질병의 문제들이 또한 우리에게 육체적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불의의 사고나 또 어떤 재난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역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육체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육체적 고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육체적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신적 고난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에요. 우리 내면의 그런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울증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질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난이 되고 정신적인 고난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공황장애, 또 무기력, 무의미한 삶, 이와 같은 것들, 또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의 어떤 깊은 절망과 또 어떤 좌절을 겪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육체적 고난이나 정신적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고난을 겪어보셨나요? 그 누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내면의 깊은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의 어떤 무게와 죄의 올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감옥에 가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죄가 아니라도 우리 내면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탐욕과 음욕과 또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쫓아가는 그 내면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그런 어떤 부정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겪는 이런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세에 대한 문제들도 역시 영적인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삼성 창업자인 고 이병철 그 회장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인생의 말년의 때에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깊은 인생의 질문을 20몇 가지인가 던지지 않았습니까? 캐톨릭 신부님에게 우리가 던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고난에 대한 그런 질문을 그 신부님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죠. 우리 모두는 내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죽음에 대한 문제라든지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영적 고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고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적인 고난이나 정신적 고난 못지않는 이 영적인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의 어떤 고난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은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은 육신의 부모 형제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3년의 시간은 공생의 사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이제 그 하루하루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알고 간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10년 겪고 20년 겪는 그런 어떤 고난과 비교하면 시간적으로는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의 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죄 없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래, 뭐 내가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지, 죽어도 그냥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최고의 고난을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 심리로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고난은 군중들의 비난과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뒤따르는 고난이었습니다. 죽는 그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죽음의 그 과정 속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돌변한 그 백성들의 외침과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조롱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겪는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 고난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문제 까닭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수치와 비극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무에 이렇게 달렸는데 십자가형은 아니었어요. 장대와 같은 그 하나의 그 막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장대 같은 그 나무에 사람의 심장을 뚫어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구약에서 언급되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이것은 동일한 어떤 사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에 달린 자를 볼 때 몇 날 며칠을 나무 위에 있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자는 부정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저주받은 상태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지은 죄수의 신분으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난은 수치와 조롱과 비난이 뒤따랐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통쾌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은 그들이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주는 그 기쁨만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하고 그 고난 까닭에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으로 죽음이 만약에 끝이었다면 역사 속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챗 GPT한테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물이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면 맞을 거예요. 근데 결코 예수님이 역사상 그렇게 가장 불쌍하고 비극적인 그런 인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뛰어넘는 일이 없었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그런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적인 고난 때문에 때로는 또 정신적인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결코 주님이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영적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부활하면 뭘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하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자, 한 번쯤 여러분이 또 보셨거나 아니면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니콜라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귀족 청년으로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영혼의 부활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 니콜라이는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깊은 신앙과 자기 반성을 찾아가며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니콜라이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가 부활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에게 필요한 부활은 개인적인 회개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실패와 고통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경험하는 부활은 회개를 통한 자기 변화의 삶의 시작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상의 여러 일들에 우리가 적용하고 나는 이런 삶의 부활을 원해 이런 일의 부활을 원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부활은 그 한 사람의 어떤 삶에 주어지는 그 의미로 이렇게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삶에 경험되는 그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단순한 절기로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에 머물고 이 부활의 생명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 후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될 때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그리고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거 믿을 수 있겠어?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나는 부활에 대한 어떤 이해는 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까닭에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죽으심에 같이 동참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도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나에게도 그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음이나 표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운 중환자실에 아무 의식 없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영안실로 내려갈지 모르는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일반실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언제 퇴원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명의 소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주는 기쁨 속에 꿈을 꾸고 내가 건강하게 퇴원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과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기후 변화를 통한, 그죠? 시대적인 어떤
어두움, 경제 불황의 또 여파,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고 있는,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또 뭐 가을에는 다시 또 제2의 또 코로나가 유행할 거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뭐 심지어는 또 수년 안에 백두산 폭발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참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 못하는 그런 어떤 생명보다는 죽음과 삶의 어려움의 일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걷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덮치려는 모든 죽음의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참 오늘 이 시대야말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의 노후와 미래를 봐도 그렇고 점점 더 죽음의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부활은 모든 산자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으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허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소망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절기로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약속하고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